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문제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정복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정복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정복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정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정복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 우리의 삶에 맺어야 할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맺어야 할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지금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과일이나 이렇게 채소를 갖다 주셨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데코를 했는데요. 우리의 삶에 수고한 노력들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맺어져야 할 많은 열매 중에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무엇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소개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로운 성품의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새 옷을 입어야 하는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새로운 삶의 옷을 입으라.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옷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입어야 할 어떤 성품의 옷을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인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격 5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을 맺기에 앞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세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도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성도의 정체성은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택하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초이슨 피플이다. 바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성도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거죠. 영적인 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떤 의미로 좋은 의미로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선택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처럼 선택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말로 구원을 얻도록 예정은 되었지만 아직 완전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자신이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과제가 우리 가운데는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의 구원과 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 과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어떤 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데려간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수여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구원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목적에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랑받는 자,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하신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인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5가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긍휼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자라고 표현해요. 여기 보면 스플랑크논과 오이티르모스라는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 두 단어가 창자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내장이란 뜻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헬라인들은 이 창자를 사랑과 분노와 같은 어떤 격렬한 감정이 일어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히브리인들은 비교적 이 부드러운 감정이 바로 이 내장에서 일어난다라고 봤어요. 친절이나 자비심이나 어떤 동정심이 일어나는 자리로 이 창자나 내장을 봤다라는 거죠. 우리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을 심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옛날 헬라인이나 히브리인들은 그 감정이 자리한 자리가 어디냐면 창자와 내장이에요. 여기에 긍휼이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요,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대해 동정심을 갖고 자비심을 갖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올해도 앞으로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 입어야 될 옷은요, 바로 이 긍휼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비도 또한 긍휼과 비슷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친절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리켜 이 자비다, 인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최고의 사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품은 무엇이냐? 바로 자비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크나큰 자비를 받은 성도들은요, 이웃을 향해 마땅히 이러한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긴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을 따지고 옳고 그름만을 따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어서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겸손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기독교 최고의 미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겸손은요, 인간의 가장 지극히 낮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요, 항상 겸손이라는 잔 속에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때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겸손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의 도를 배우지 않고서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이 온유라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단순한 연약함이나 유약한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 온유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외유내강. 외유내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은 강한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유약해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 갈대와 같이 마음이 유약한 사람을 가리켜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는요, 난폭한 이 야생마를 기나긴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져서 결국에는 그 야생마가 어떻게 되느냐, 마부의 말을 잘 듣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애굽인을 쳐 죽일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과했을 때 그 광야 생활을 통해 길들여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즌이 있는 이유, 광야가 많은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성품이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에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쉽게 화를 내거나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억제력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행악을 갚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나쁜 잘못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인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의 옷을 입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어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가 지녀야 될 5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성품을 통해 나타나야 될 삶이 무엇인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용서와 용납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평거리를 말하고 있고요, 또 책망받을 만한 실수를 가리킬 때 이 불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받을 만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 생활 가운데 서로에게 생겨날 수 있는 이 불평거리와 책망받을 만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잘 용납하지 못해요. 심지어 가족도 우리가 잘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특정 거슬리는 그 행동, 습관을 고치지 않거든요. 그걸 고치면 용납해 주는데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아마 평생 그 문제와 씨름할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지 않고는, 용납하지 않고는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할 수 있고 나아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빚을 면제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바로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동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와 용납의 근거는요, 항상 그리스도의 용서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죠.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자신을 해하던 로마 군병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들으셨어요.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고통을 가한 그 가해자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고. 정말 놀라운 용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한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계세요. 그리고 용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지막 태도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배제된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이 5가지 인격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 위에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인들은요, 과거에 서양인들은 대개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채우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나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복처럼 옷을 입을 때 끈을 이렇게 매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몸에 이렇게 고정시켰어요. 따라서 옷을 입고 띠를 묶지 않으면요, 그 옷은 옷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옷의 완성은 띠를 매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의복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성품 위에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의미로는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같은 덕을 베푸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이 없어도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겸손한 척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진정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이런 모든 선행이나 덕은요, 성경에 의하면요,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은 진정 모든 그리스도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바로 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밑바탕에는요, 항상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소유하게 되고 온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밑바닥에는
지금 무엇이 존재하는가?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흘러나오는 감정, 그리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 그리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각들, 그것을 살펴보면 지금 내가 누구를 닮아 있는가?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격의 밑바닥에는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인격의 밑바닥에 사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거듭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연적인 어떤 성격, 성질, 그걸로 살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품으로 말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의 옷을 입으라.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큰 옷은 뭐냐? 평강과 감사와 말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평화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이요, 그 다음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뭐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바로 하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물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이후에 믿게 될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영적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어떤 죽음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런 영적 평강을 소유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인생의 모진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관계없는 그러한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요동치는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일종의 심판하는 일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심판자가 명령하거나 지배하는 상황을 이렇게 두고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심판관이 정해진 룰에 따라 어떤 모든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판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따라 판단을 내리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 판단을 내리라는 그 의미가 또 요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인생은 마치 경기나 전쟁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한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결정은요, 주님 안에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나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이 선택이,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평강으로 확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요, 우리 내면의 평안뿐만 아니라 교회의 평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평강을 추구해야 됩니다.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지체들끼리 서로 평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를, 화목하는 관계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서로 화평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그 당시 이단들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분열된 이 교회를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치유하고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강으로 연합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각 지체를 두고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함께 힘쓰며 하나 되기를 위해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되셔서 그곳 가운데 모든 갈등과 분열을 마치고 정말 평화의 사도로서 그곳 가운데 화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요, 당연히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는요, 항상 함께 갑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더욱 넘치게 됩니다.
감사는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의 결론은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현재형이 사용됐어요.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지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요, 어떠한 불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니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내 뜻으로 지금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문할 때가 많죠.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는 우리는 자주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상황에도 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유수들이 이렇게 감사 카드 써내라라는 어떤 미션을 주셔서 갑자기 소그룹 나눔 때 지난 시간에 막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적고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할 일들이 많고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몇몇 분이 감사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 하나님으로 저희 가정을 만나 주셨습니다. 문제가 산처럼 다가왔고 여러 겹으로 에워쌌지만 문제가 저희 가정을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정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어떤 분은 남편과 함께 팔로임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또한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한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 없이는, 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최고의 성과 지혜로 이끄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오래 힘든 과정 속에서 어느 때보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직장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함, 가정의 따뜻함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올해 많은 생각과 걱정과 불안이 있었고 그걸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헤맸던 한 해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요즘은 술 생각도 많이 안 난다. 연말에는 생각 정리도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술이 3병에서 1병으로 줄었다. 많이 나아진 것 같고 정신도 건강해진 것 같다 해서 또 감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올해 많은 생각과 걱정, 불안이 있었고 그것을 또 스스로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실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배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으면요, 우리는 더욱더 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서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요 선한 방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의 삶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피차 말씀을 나누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지체가 서로 만날 때 서로 말씀으로 교제해야 한다라는 거죠. 서로가 말씀으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건강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마지막도 감사로 끝나고 있죠.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바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고요, 그 인격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행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말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삶,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직장, 이 모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이 17절 말씀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했습니다. 3번이나 등장을 했는데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감사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이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근데 이 16절에는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카리스 아시죠? 은혜라는 단어예요. 나아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뜻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해서 감사를 다양하게 표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를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은요, 바로 감사예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원하기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새해 감사로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니.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없는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용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이 새롭게 날마다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맺혀야 될 성품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긍휼과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자에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어떤 풍풍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가 주시는 그 평강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또한 다른 사람과도 평강하며 또한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생활